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마지막 유월절 식사임과 동시에 성만찬의 시작이지요. 구약에서 드디어 유월절이 끝이 나고 신약의 성찬이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감격적인 역사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복잡하고 아프고 괴롭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앞으로 닥쳐올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시죠? 어떤 고통이 자기에게 임할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채찍질 당하고 유대인들로부터 조롱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죠. 그 아픔과 고통, 괴로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곧 닥쳐요. 그와 동시에 주님 친히 말씀하셨듯이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자기를 배신합니다. 사람이 이 배신감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배신당한다라는 것만큼 아픈 게 없습니다. 내가 아는 한 청년은 이 친구한테 배신당했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정신이 이렇게 약간 돌아버렸어요. 그 정도로 이 배신감은 사람을 망칩니다. 그것도 자기의 제자죠.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제자입니다. 같은 밥을 먹고 한 식구였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제자들이 자기를 떠날 것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제 제자들과도 헤어져야 되죠. 아쉽고 섭섭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본향인 하늘나라로 가십니다. 하늘 보좌로 돌아가십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기쁨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의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구나라는 그런 기쁨이 있으면서도 이제 좀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마음도 겪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조금 있으면은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사명을 완수하였다라는 그런 만족감 좀 있으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지금 성찬식을 하는 이 도중에 예수님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 미묘해요. 아픔과 기쁨과 그리고 공동체와 그 혼자 있다는 그 외로움과 그런 것들이 정말 뒤섞여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은 성찬식을 제정하십니다. 이게 내 살이고 이게 내 피다. 내 피를 마시면 너희 죄가 없어진다. 내 살을 먹으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찬식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합니다. 성찬식 안 하는 교회는 없죠. 교회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성찬식입니다. 그런데 성찬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훨씬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하나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모델로 삼은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성찬식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찬식은 보이는 말씀이다. 설교는 보이지 않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배에 두 가지 말씀이 있대요. 보이는 말씀과 보이지 않는 말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가시적인 은총의 가시적 형태. 그러니까 은총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은혜, 은총 이것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보이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 성찬식. 설교는 영적입니다. 근데 성만찬은 육적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균형 갖추어져 있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래서 기독교 예배에서 성만찬이 제어야 된다면은 이것은 그냥 유대교가 회당에서 예배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은 라틴어로 미사를 드렸습니다. 유럽은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 좁은 땅덩어리에 그토록 다양한 언어가 있다는 것도 참 놀랍습니다. 중국은 그 큰 땅덩어리에 언어가 하나잖아요. 이것도 놀라워요. 당시에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은 라틴어로 미사를 드렸습니다. 이 라틴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그 로마 사람들이 쓰던 언어거든요. 로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중세시대 교회가 미사를 드릴 때 쓰던 그 라틴어는 이제 그 어느 누구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언어예요. 사어라고 하죠. 그런데 워낙 이 전통을 중요시하던 로마 카톨릭이다 보니까 불가타역이라고 그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게 있거든요. 그걸로만 미사를 드렸어요. 우리로 지금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예배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그 라틴어를 알아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제밖에는. 신부 위에는 그 라틴어를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예배 앉아 있는 거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로 은혜를 받을까요? 보통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 근데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영어 쓰는 사람들도 앉혀놓고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고, 독일어를 쓰는 사람도 앉혀놓고 라틴어를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라. 이 사람들이 유일하게 은혜를 받는 방편은 성찬식밖에 없었습니다. 보이는 말씀. 그리고 시간이 흘러 로마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분리가 되지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개신교와 로만 가톨릭으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로마 가톨릭과 종교개혁 세력들과의 신학적인 절대적인 차이를 보였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찬식이었습니다. 성찬식은요,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고 그런 진리입니다.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그 시대에 스위스 쥐리히에서는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칼빈이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이 세 명이 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종교개혁 불씨가 지펴졌습니다. 거의 다 동시의 사람이죠. 물론 요중에 칼빈이 조금 나이는 적어요. 많이. 우선 로마 가톨릭은 이 성찬식을 어떻게 봤냐면은 화채설이라고 떠먹는 그런 과일, 술안주 그 화채가 아니고 몸으로 변화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화채설이 뭐냐면은 사제가 그 걔네들 그 입에 넣는 그 동그란 거 그거 있잖아요. 사제가
떡을 그 빵을 전병을 들고 기도하면 즉시 빵이 예수님의 살이 된다는 그렇게 봅니다. 사제가 그거 두고 축성하는 그 순간에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가 되고 실제 피, 그리고 빵은 예수님의 실제 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찬식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가치 있고. 예. 로만 가톨릭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어떤 칠칠맞은 사람이 예수님의 빵을 먹다가 떨어뜨려 버렸어요. 예수님의 살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포도주를 마시다가 이 포도주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수염에 묻었어요. 손수건 닦아냅니다. 어떻게 될까요? 피가 혹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죠? 되죠? 막 이거 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가톨릭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성찬식 때 포도주를 안 마십니다. 포도주는 사제만 취합니다. 웃기죠? 예수님 피 이렇게 마시다가 이렇게 흘리거나 뭐 이렇게 수염에 묻고 이러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예. 물론 다른 신학적인 이유가 있지만은 제가 볼 때 그 이유가 커요. 그래서 그 동그란 거 있잖아. 그 흘리지도 못하게끔 입 벌리라 해가지고 신부가 직접 입에 넣어주잖아. 못 늘리거든. 예, 로만 가톨릭은 화채서를 주장합니다. 사제가 딱 들고 축성하는 그 순간에 포도주는 실제 피가 되고 빵은 실제 예수님의 살이 된다. 이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게 귀한 거죠. 예. 그 반면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세 사람들은 다 다른 설을 주장합니다. 루터는 공제설을 주장했습니다. 공제설. 이게 조금 애매하는데, 성찬식 할 때에 그 빵하고 이 피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그 빵 위에, 그 빵 가운데, 그 빵 아래, 그 빵과 함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애매모호하죠. 예. 근데 살이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함께 있다. 그러니까 공제예요. 같이 존재한다. 예. 공제설을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이 쯔빙끌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이거는 성찬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냥 이거는 기념이고 상징일 뿐이다. 상징적으로 하는 것 뿐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쯔빙끌리와 루터는 거의 나이도 비슷하거든요.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두 세력이 같이 모였습니다. 연합하기 위해서. 로마 가톨릭에 대항하려면 같이 힘을 합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모여가지고 신학적인 이런 것들을 다 조율하면서 거의 다 해결을 봤어요. 근데 단 하나 해결 안 되는 게 이 성찬식. 그래서 갈라졌어요. 루터는 공제설을 이야기하고 쯔빙글리는 성찬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기념일 뿐이고 상징일 뿐이다. 영적인 그 어떤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 그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해결 안 돼. 루터는 어떻게 보면 로만 가톨릭에 조금 더 가깝고, 예. 그리고 쯔빙글리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성찬식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돼요. 그냥 오직 말씀 이것만 이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것과는 조금 많이 궤가 다르죠. 쯔빙글리는. 그래서 연합 못하고 파토 났어요. 반면에
대한민국은 거의 장로교가 주류잖아요. 장로교는 신학적으로 그 제네바에서 활동했던 칼빈이 주장했던 신학적인 이론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딱 균형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적 임재설. 좀 그럴 때도 보이죠. 예. 이게 완전 뭐 기념이고 상징이고 뭐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쪽에서 이야기는 야 이거는 살이야 이거는 피야 이러면서 막 벌벌 떨면서 어디 함부로 피를 흘려 이러면서 그런 쪽도 아닌, 거의 딱 중간에 영적으로 임재한다. 그러니까 이건 무시, 제가 볼 때 탁월해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칼빈은 믿음으로 이 성찬식을 받아들이면은 예수님의 성령님이 임재하신다. 그 가운데에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칼빈은 굉장히 성찬식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칼빈의 이 신학적인 영향력이 어거스틴을 많이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이 성찬식을 보이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칼빈 역시 성찬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찬식은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듯이 성찬식은 매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그렇게 했나? 못했죠. 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매주 성찬식을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매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자주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보다는 훨씬 더 자주 했습니다. 가능한 성찬식은 자주 해야 된다라고 성찬식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제가 보건대 현대교회의 이 성찬식을 대하는 모습은 쯔빙글리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냥 뭐 기념, 뭐 상징, 약간 이런 쪽이죠. 기념이고 상징일 뿐이지 별다른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찬식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성찬식을 할 때에 목사님들이 자기를 살피고 그렇게 합당하게 생각하면은 장가 빵을 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들이 있죠. 그래서 난 죄를 많이 지었는데 나는 성찬식에 참여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포도주를 안 마시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굉장히 모순적인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포도주의 의미가 뭐죠? 예수님의 보혈을 마신다라는 그 신학적인 의미가 뭡니까? 죄 씻음이죠. 근데 웃기죠? 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데요.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모순 아니에요? 야, 이 창으로는 무엇이든지 뚫을 수 있어. 야, 이 방패로는 뭐든지 막을 수 있어. 중국의 모순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장사를 했다잖아요. 이게 모순이잖아. 아니, 보혈, 죄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건데, 근데 죄 짓으면 마시지 말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자기 개인의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하냐면은, 당시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잘 사는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그런 많은 음식들을 가져와 가지고 성찬식을 먼저 해버리는 거야. 그럼 뒤에 온 사람들은 못 하잖아요.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야, 공동체를 생각하고 이 교회 안에서 너만 그렇게 해버리면 어떡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합당하냐? 공동체 가운데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했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자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 개인적 죄. 오히려 개인적인 죄를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을수록 회개도 많이 해야 되고 예수님의 피도 많이 마셔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이론상으로.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찬식을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 중에 약한 자가 있다. 성찬식을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다. 성찬식을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 중에 죽은 사람도 있다. 성찬식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반대로 역설적으로 뒤집어 볼까요? 성찬식을 잘하면 약한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성찬식을 잘하면 병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성찬식을 잘하면 죽는 게 아니라 강건케 된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죠. 100%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식으로 충분히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식에 대해서 별 의미가 없다. 이건 그냥 상징이고 그냥 기념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별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은요. 굉장히 이거는 착각입니다. 이 말씀 자체를 거부하는,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성만찬에 대한 이 신학적인 의미를 이 마지막 유월절에만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47절 47절에서 5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들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를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58절까지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은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을 하냐. 야, 저게 어떻게 자기 살과 자기 피를 주냐. 우리가 식인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 했겠지요. 유대인조차도 이 메시지는 쉽사리 이해되고 받아들이기 힘든 메시지였습니다. 어려웠습니다. 66절에서 68절을 볼까요? 66절에서 68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요, 야, 이 말씀 너무 어렵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러면서 떠나가 버렸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너무 기이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 로마 제국이 엄청난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순교당하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괴소문이 로마 사회 전역으로 퍼집니다. 핍박한 주된 동기 중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크리스찬들이 사람 잡아서 먹는다. 시기난다. 그런 괴소문이 돌았습니다. 뭐 때문에 이 소문이 돌았을까요? 성찬식 때문에. 성찬식 하는데 이게 뭐 예수님의 살이다 피다 이러면서 그거 먹고 이러니까 지나가다 언뜻 자세히 안 보고 언뜻 소리만 들으면은 저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사람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로마에 다 소문이 퍼진 거예요. 로마 관료들이 황제가 이 소리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 못 있죠. 예. 저것들 잡아 죽여버리라. 갖다나 자기를 향해서 주님이다라고 이야기를 안 해.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향해서 로드 주여 이러면서 라고 이야기하는데 퀴리오스라고 하죠. 걔들은. 그런데 얘네들은 이야기 안 해. 근데 시기까지 한다? 이거는 뭐. 그래서 엄청나게 핍박받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성찬식을 예배 드릴 때 포기해도 되겠잖아요. 야, 성찬식 굳이 해야 되나? 뭐 말씀 듣고 그냥 그러면 되지. 기도하고 뭐 찬양하고 그러면 안 되겠나? 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었겠지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자기들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진리에 관해서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찬식은 굉장한 의미가 있었답니다. 미국 1차 대각성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이죠. 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당시 미국은 그냥 식민지였잖아요. 영국이 식민지였어요. 뭐 이쪽에 있는 사람 저쪽에 있는 사람 오만 사람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메리카, 유나이티드 아메리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나라의 생각 전혀 없었어요. 그냥 자기 동네끼리만 이렇게. 그런데 독립운동을 만들게 된 그런 기초적인 역할을 누가 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거 살펴볼 거예요. 그만큼 미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어났던 이런 부흥을 대해서 그냥 부흥이라고도 이야기 안 하고 대각성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1차 대각성을 일으킨 주역입니다. 이분이. 노샘프턴 교회에 심무하고 있었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이 교회에서 쫓겨나요. 왜 쫓겨났느냐? 성찬식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성찬식은 자기가 구원받았다가는 강력한 확신이 있는 자, 증거가 있는 사람들만
참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대부분의 회중들은 그냥 뭐 그리스도인들이면 다 참석하면 안 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두 주장이 부딪히면서 결국은 그게 뭐 말 그대로 쫓겨났어요. 막말로 하면. 믿음의 선배들에게 있어서 성찬식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예배들은 가면 갈수록 말씀 위주죠. 보이지 않는 말씀 위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내 살이다, 이게 내 피다, 이것을 믿음으로 그렇습니다라고 아멘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체가 이게 축복입니다. 기적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본문 22절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4장 22절 23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아멘.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마셨답니다. 다 마셨어요. 내 피를 마시면 죄 씻음을 받고 내 살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영생을 얻었나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영생을 얻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하죠. 자살합니다. 자기 길로 가버렸죠.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 피를 마시면 죄 씻음 받고 내 살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 영생을 가진다라고 했는데 그거 다 먹었는데 가룟 유다는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을 줘요. 내가 성찬식에 참여했다고 나의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성찬식에 참여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아.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구원받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멘? 끝까지 어린 양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 예전에 한번 따라다녔잖아요. 이걸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으로 선지자노릇하고 정말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해도 그 사람이 구원받았나요? 성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영적 자만심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 교회도 다니기 전에 20대 초반에 한 청년을 만났는데 걔가 하는 말이 참 그 당시의 나로서도 좀 파격이었습니다. 얘들은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하더라고. 뭐 놀러 다니고 다 놀러 다니고 교회도 안 가. 근데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철떡같이 믿고 있는 거야. 그때 나는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교회도 안 다니고 그냥 교회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자기는 그렇게 자신 있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기이한 존재입니다.
교회도 안 다니고 말씀도 안 보고 사는 거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데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그 누구도 모르겠죠.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은 의심스럽죠. 충분히 의심할 만합니다. 영적인 자만은 건물입니다.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성찬식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찬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혁교회에서는 성례를 두 가지만 인정합니다. 가톨릭은 성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개혁교회에서는 성례가 두 가지만 인정해요. 그게 성찬과 세례입니다. 둘 다 성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세례는 일평생 한 번만 받지요. 세례를 두 번 이상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이단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제세례파라고.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거예요. 그 반면에 성찬식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꾸준하게 취해야 되고 누려야 될 성례입니다. 성스러운 의식인 거예요. 성찬식은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리스도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빵을 먹고 포도주를 먹습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지요. 빵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합니다. 죽임 안 당하고 살과 피를 취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찬식에는 죽음과 생명이 같이 있어요. 예수님이 초반에 이야기했잖아요. 성찬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미묘하다라고 했죠. 곧 있으면 죽음이 있고 곧 있으면 영원한 기쁨을 맛보고 곧 있으면 제자들로부터도 버림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당하고 그렇지만 조금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굉장히 이런 복잡 미묘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우리들 역시 성찬식을 보면서 내 죄 때문에 아파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죄 씻음을 받게 된 그러니까 아픔과 기쁨이 공존하고요. 죽음과 생명이 공존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에는 슬픔도 있는 반면에 기쁨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굉장히 기이합니다. 제가 있었던 예전교회에 성찬식 할 때마다 목사님이 우세요. 담임 목사님이. 할 때마다 우는 거야. 할 때마다. 그 교회에 몇 년 있으면서 성찬식이 기뻤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늘 울어요. 그리고 음악도 늘 슬픈 음악을 깔아놓잖아요. 그래서 고민이었어요. 성찬식은 물론 저런 예수님의 아픔과 그런 것도 있지만은 기쁨도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할까? 과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식 하면서 어떤 기분으로 이것을 경험했을까? 둘 다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찬식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음도 기억하지만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기쁨도 취해야 합니다. 빵을 먹으면서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 영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 내가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렸습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찢겨지신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죄 가운데에 아주 작은 죄 있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너무나 작은 죄다라고 생각하는 그 죄 하나 없앨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어제 거짓말했는데 요 거짓말 정도는 내가 내 힘으로 충분히 없앨 수 있다.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내가 지은 정말 티끌 같은 죄라 할지라도 내가 이걸 없앨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자질이 없어요. 당연히 내가 지은 큰 죄는 말할 것도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기념하고 또한 예수님의 피, 그걸 마시는 그 행위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보이는 말씀인 거예요. 주님의 보혈만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고 주님의 살만이 나에게 영생을 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의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임당하신 예수님, 감사해야 되죠. 감사해야 됩니다. 성찬식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될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영적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나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살만이 나에게 영생을 줍니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